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벌써 한 해가 끝났네요. 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아멘. 제가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여러분들 또 응답으로 말씀 묵상을 하셨고 이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네 그렇게 말씀 묵상을 했더니요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뭐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말씀 묵상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참 수고 많이 했죠.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속장 인도자님들 옆에 있으면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줘요. 아이고 수고했어. 말씀 묵상하느라고. 네, 아주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말씀 묵상 열심히 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지난 1년간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준 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기억을 채우고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당신의 길을 안내하게 하라. 자, 이제 저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2020년의 표가 걸릴 거예요. 자, 오늘이 아마 여러분들 저 자리에 있는 건 마지막으로 저 표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 거고 올해 거고 이렇게. 근데 전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계속 붙여나갈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여기 가득 차겠네. 자, 말씀 묵상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분열을 시키려는 악한 마귀를 열길로 쫓아내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들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장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이 마귀 악한 것들은요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충만으로 말씀 묵상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를 온전히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오늘 예배 후에 뭐 한다고요? 성경 퀴즈 대회 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이 했죠? 자, 이제 오후 3시에 모두 참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31,173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당신을 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이 당신을 살렸다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외우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셨으니까 당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들고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절망에 있던 사람이 소망 가지고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31,173개의 말씀들 중에 무엇이든지 생명을 주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답니다. 활력이 있어요. 활력, 운동력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세번역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힘이 있고 힘이 있답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수술용 칼보다 더 예리하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묵상책 중에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 삶 똑같은 말인데 생명의 삶,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삶에는 생명이 있는 삶도 있지만 죽은 삶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 죽은 척하는 동물이 있어요. 천적을 만나면 죽은 척하는 동물이 있어요. 주머니 쥐라는, 호주에 살고 있는 주머니 쥐라는 그 동물은 쥐같이 생겼는데 이 쥐가 천적을 만나면 그냥 발라당 죽어버려요. 죽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약한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지나가다가 먹을 거 그러면서 가까이 갔다가 냄새가 팍 나는 걸 보고 죽었네. 그리고 그냥 간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천적이 사라지면 발딱 일어나서 도망간대. 이러는 쥐가 있네. 여러분들 옛날에 딱정벌레 가지고 장난해 보신 적 있죠? 딱정벌레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탁 튀기면서 바로 서가지고 호르륵 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뒤집어지면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탁 하고 튀겨. 이게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척.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척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척 하면서 사는 게 뭘까요? 웃겨도 웃지도 않고 슬퍼도 울지 않고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는데도 들리지 않는 척하고 이게 죽은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죽은 걸까 산 걸까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감동도 없어.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활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밥이에요. 육신이 매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두 번째, 말씀을 먹었으면 운동력, 활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에너지가 몸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밥만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살찌지. 그죠? 그러면 영의 밥, 말씀을 먹고 활력이 없으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육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예요. 자,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냐면 양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정확하게 잘못을 고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잘못된 걸 고쳐줍니다. 여러분 말싸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지은 전사님하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은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말싸움 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없대. 하은 전사님하고 말싸움 안 해. 안 한대. 엄마 아빠하고 말싸움 안 해.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대. 친구들하고 말싸움 해본 적 있대. 친구들하고는 말싸움을 너 결혼하면 이제 말싸움 할 거야. 부부간에 말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하는구나. 부부간에 말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싸움 다 하는 거 내가 알아요. 아는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부부싸움 무슨 칼로 물베기야. 내가 물인 줄 알아. 우리 물 아니잖아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칼이에요. 칼.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승리자가 되지 말라. 부부싸움 하는데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쳐야 돼. 무조건 쳐야 돼. 두 번째,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싸우라. 옛날에 당신이 이랬잖아. 왜 옛날 얘기를 해? 옛날 얘기하면 안 돼. 더 이상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 번째, 타임아웃을 정해라. 이거 하루 종일 싸우려고 그러네. 딱 10분만 싸웠다. 지금부터 싸우는데 딱 10분 후에는 끝. 타임아웃을 정해라. 네 번째, 싸우되 장소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내라. 친정까지 가서 또 싸우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친정이 너무 먼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죠. 참 그것도 은혜야. 다섯 번째, 나중에 다시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봐라. 싸우다가 이따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봐야 돼. 여섯 번째,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라.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 제3자가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몇 번까지 했지? 여덟 번째, 아니다, 일곱 번째, 인격 모독을 하는 욕이나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뭐 욕하고 아내한테 욕하고 절대 인격적인 모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분을 품고 침대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뭐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등 돌리고 분을 품고 그렇게 잠이 오겠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죠. 끝으로 열 번째, 목소리를 낮춰라. 불이 난 거 외에는 절대 소리 지르지 마라. 다 이것 말고는요 소리 지르지 마라. 그냥 소근소근 싸움이 될까? 싸움 해봐야 백전백패예요. 남자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절대로 져줬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이긴 사람 자존심 상하거든. 그냥 당신이 이겼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아내한테 자매님이 이기셨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또 아내는 형제님이 이기셨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땐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이니까 순종이 복음입니다. 그러시면 돼요. 자, 날카로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불과 같은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동의 결과, 열매를 가지게 하시는데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하고 선교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 앞에서 항복합니다. 말씀의 강력한 파워가 그 사람을 아랍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로 보내고 동남아시아, 인도로, 중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서 말씀의 파워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버틸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버팁니다.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이 가야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보면은 거의 100% 뭐라 그러냐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합니다 그러겠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말씀에 운동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도 우리가 IT 선교를 갈 텐데 많은 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에 말씀을 먹는 자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나의 영을 드러냈다. 나의 깊은 것, 숨겨진 것,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은 것,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옷맵시가 좋게 하고 옷맵시 좋은 거는 그냥 보너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 나의 영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벌거 벗겨놓고 나의 영을 들여다보십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영을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해내십니다. 찾아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과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실까?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의 영이 너무 좋아서 기뻐 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나만 아는 세계, 실체가 있기는 한데 설명이 안 되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분해할 수도 없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한다, 비추어서 드러나게 한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야만 드러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수술 받는 사람 반드시 벌거벗고 수술대에 누워야 돼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주님 말씀 앞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요. 예수께 벌거벗고 사는 것,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사는 동안에 갖가지 더러운 죄의 짐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지금도 연약해서 짓고 있는 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요. 그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뿌리고 그 보혈을 바르면서 그 보혈을 힘있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지 않고 나는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먹고 바르는 인생 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이나 의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을 활용하면 위대한 존재가 되고 잘못 활용하게 되면 불행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꿔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받을 때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요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말씀 믿겠는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 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받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불리는데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조롱하지. 그런데 확신을 갖고 삽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우린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베드로가 이 이름을 즐겁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 내가 반석이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반석이야. 그야말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초대교회 세우는 중추적 역할을 하죠.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큰 자. 사울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작은 자였네.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나는 지금부터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바울, 작은 자다.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큰 자였는데 바울로 바꿉니다. 간신히 살아났어요. 눈도 감겨졌다. 간신히 떴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닮은 겸손으로 복음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획을 긋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바꿔야지 됩니다. 겸손한 사람, 긍정적인 의식, 그리고 활력이 들어간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죄의식을 용서의 확신으로, 죄인의식을 의인의식으로, 불확실한 믿음을 구원의 확신으로,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을 영생과 상급의 소망으로 바꿉니다. 과거에 마귀의 영향과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자로 삽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삶을 살았다면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당장 내가 말씀을 먹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생각부터 바꾸자. 이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 사용 잘 못해서 그래요. 말 실수합니다. 그러나 볼의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되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되네. 마귀 사탄이 우리한테 송사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죄인이야. 그래 나 죄 졌어. 그렇지만 나 회개했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도망갑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 양날의 칼같이 날카롭게 내 안에 숨겨진 영을 드러내시고 나를 사랑하시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시인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질병에 눌려 사는 의식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난 의식에서 나는 부유하게 될 자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불행의식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장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이미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나의 기둥 삼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말씀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먹음으로써 나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고 수술하고 긍정적인 삶, 믿음의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